하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 보신 적이 있으세요? 있으시죠? 예전에 아버지 학교라든가 가정사역이라든가 수련회 가면 꼭 하지요. 그리고 또 언제 해요? 성금요일 날. 그 고난주간 목요일, 세족 목요일이라고 하죠. 그때 우리가 많이들 합니다.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일을 이렇게 기억을 해보면 유난히 더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발을 내밀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있게 되면 먼저 발을 깨끗이 미리 씻습니다. 그렇죠? 발톱도 깎고, 그렇죠? 냄새 날까봐 양말도 가로 신고, 그 다음에 또 신발도 갈아 신고. 행여나 발을 닦아주는 사람이 불편할까봐 계속해서 신경을 쓰죠. 우리가 왜 발을 닦아주는 그것이 이렇게 신경이 쓰일까? 내 발 때문에 행여나 닦아주는 사람이 불편하지 않을까? 내 발 때문에 행여나 그 사람이 혹시나 냄새 나면, 혹시나 불쾌해하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닦고 또 닦고 양발도 갈아 신고 그렇게 하죠. 표정들을 보아하니 이미 오랜 전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한번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발 닦아주는 일이 매우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랑을 표현하기에, 그렇죠? 양발을 한 번 더 갈아 신고 또 신발도 냄새 안 나는 걸로 갈아 신고 바꿔 신고 옷 나오는 것은 닦아준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해서 그러한 일들을 이렇게 행하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의 말씀은 이제 13장으로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 1장에서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표적의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표적들로 이적들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13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우리가 영광의 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영광의 책입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그런데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이 영광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구원하는 것이 영광이기에 13장에서부터 21장까지를 영광의 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3장에서부터 21장까지 이야기는 주로 제자들과 나누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유대인들 전체를 모아놓고서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메시아는 이런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면 13장에서부터는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며 하시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만찬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와 함께 더불어서 준비된 식사를 하시죠.
예수님께서 식사를 이렇게 하시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더니 수건과 대야를 가져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겨 주시지요. 그 제자들 가운데는 누구도 있었어요? 가룟 유다도 있었고요. 그 제자들 가운데는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닦아주시며 예수님의 영광의 길,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요한복음과 우리가 다른 이야기,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다른 것 하나가 있는데, 공관복음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 성만찬,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하죠. 마지막 식사를 그렇게 행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요, 그냥 식사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가 나와요? 발 닦아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 식사를 안 했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식사를 하셨습니다. 식사 중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성만찬을 부각시키는 것 대신에 이 세족식을 부각시켜서 예수님의 고난의 이야기, 영광의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1절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가 세족식, 그러면 세족 사건을 이야기를 하면 그냥 무조건 섬김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그렇게 섬기라고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세족의 이야기를, 발을 닦아주는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 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요, 이 발을 닦아주는 이야기가 사랑의 이야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사랑하는 이야기가 이 발을 닦아주는 이야기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세족식이 사랑이라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는 그 부탁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자기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니까 조금은 불편합니다. 마음 한켠에 혹시나 내가 예수님의 자기가 안 되면 어떡하지? 혹시나 내가 예수님의 자기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12장까지만 해서도 예수님께서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이런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존재로 올 겁니다 라고 계속해서 한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13장에 딱 들어오니까요, 제자들을 모아놓고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자기 사람들, 세상에서 씨름하고 세상에서 버티어내고 세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씨름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시면서 영광과 그 영광의 여정을 시작하십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자기 사람들 그러면 조금은 불편하기도 합니다. 왜 예수님은 다 사랑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다 사랑하셔야 되는데 왜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다고 하셨을까?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 사람들은 예수님의 영역에 들어온 사람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한 사람들,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을 인정한 사람들이 바로 자기 사람들입니다. 구별되고 선별되어 예수님께 헌신하고 희생하며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겠습니다 라는 사람들이 바로
바로 자기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는 쉽게 예수님께서 다 사랑하셔서 다 사역에 동원하시고 다 그렇게 이끄시겠거니, 아니요. 예수님께서 보시면 우리가 알지만 성경을 통해서 배웠지만 예수님께는 12제자가 있었고요. 12제자에 구별된 3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 밖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기 사람들 한 사람을 온전히 세우려고 더 헌신되고 더 온전하고 더 귀한 사람들을 세우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하셨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내부 결속하고 우리 내부 단속하자, 그냥 우리끼리만 잘하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헌신된 사람,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사람들을 더 온전히 세우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만을 들으면 다시 한번 우리가 걱정이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그 자기의 사람 안에 들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과연 예수님이 나를 자기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실까라는 그러한 질문이 계속해서 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끝까지라는 단어는 텔러스라는 단어인데요. 원어에 보면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아주 완전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생명을 다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이 텔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조마조마한 사람들, 내가 예수님의 자기의 안에 들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데 과연 예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실까? 조마조마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끝까지 너를 붙들어 줄게. 내가 끝까지 너를 사랑해 줄게.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 텔로스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완전히 그게 달할 정도로 아주 사랑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더불어서 생명을 다할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시며 그렇게 당신의 생명이 다하기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이야기가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 사랑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내 행실이, 내 믿음의 모습이, 내 삶의 태도가 아니요, 우리의 사랑의 근거,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매우 사랑하고 생명이 다하기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며 사랑하십니다 라는 이야기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 받아보셨죠? 계속 사랑 이야기하는데 제가 사랑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같이 사는 사람이 조금 민망해하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사랑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랑 받아보셨죠? 라고 이야기하면 표정들이 과연 내가 언제 그런 사랑을 받아봤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이미 받았어요. 그렇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이웃을 사랑합시다 라고 하기 전에 성경은 사랑 먼저 받아봅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위하시는지 그 사랑을 먼저 받고 그 사랑 가지고 사랑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세족식을 할 때마다 또 여러 가지 아버지 학교나 어머니 학교나 여러 가지 사역을 할 때마다 이러한 것들을 조금 닭살스럽지만 하지요. 그럴 때마다 뭘 느끼세요? 아,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조금은 오그라들기도 하고 이게 조금은 어색하기도 하지만 이게 사랑이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그 사랑이 며칠 가지 않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우리는 표현하고 또 그것들을 실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흘러 넘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앉아 계신 우리 식구들의 표정은 한번 해보세요. 이제는 지겨워요. 이런 표정들이신데 그래도 또 한 번 실천하시고 그럴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의 그 실천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바라보면서 오그라들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이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 나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우리 계속 이거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압니다. 그렇지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은 나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건과 대야를 들고 우리의 발을 씻으신 것은 우리가 더 나아가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람들을 품어주도록 그것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에 그 큰 사랑에 우리가 압도되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식을지 몰라도 우리의 사랑은 변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심을 기억하십시다. 포기하지 마십시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을 누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찬식이라는 것을 떠오르면 요즘에는 맞자라는 걸 사용을 하죠. 전병. 근데 성찬식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 뭐가 생각이 나세요? 카스테라를 이렇게 썰어가지고 그죠? 이렇게 썰어서 저는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2개 먹고 싶은데 이상하게도 성찬식 카스테라는 왜 그렇게 맛있는지 2개 먹고 싶은데 눈치를 희끄머기 봤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끼욱끼욱거리면 카스테라 그 껍질을 항상 이렇게 주셨던 네, 그 기억이 납니다. 성찬식을 떠오르면 카스테라를 이렇게 정갈하게 자르고 또 포도주를 이렇게 담가 놓았던 그 모습들이 생각이 나지요. 그리고 금쟁반과 은잔들이 생각이 나고 성찬대가 세워지면 절대로 그 위에 올라가서는 안 되는, 가까이 가서도 안 되는 그러한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서 이 성찬식을 우리 모습 그대로 우리의 것 그대로 가져오려는 그러한 모습도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신학생 때 저기 산골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거기 성찬식을 막걸리와 시루떡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충격이었습니다. 이게 주여. 또 어디 수련회를 갔는데요. 애들한테 익숙하게 한다고 애찬식을 하는데 야쿠르트와 붕어빵으로 애찬식을 하는 걸 봤습니다. 물론 그것이 굉장히 낯섭니다. 과연 저게 맞나? 저렇게 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 성찬식 자체가 예수님께서 당시 하셨던 식사였기에 우리의 식사로 그렇게 가져오면 어떨까라고 시도했던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이렇게 드러나야 됩니다. 금쟁반과 금잔에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빵이 담겨 있어야 영광이 드러납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매일 먹는 그 떡과 잔처럼 매일 먹을 때 그것이 오히려 영광이 드러납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일까? 오늘 1절에서 11절까지는 이제 영광의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영광의 책의 시작을 이 발을 닦아주시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데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일까?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고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다가 글로 그리고 책으로 남겨지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남겨질 때 그 당시의 상황들, 그 당시의 문화들이 글로 또한 더불어서 함께 남겨집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담은 것을 가장 먼저 받아본 사람들을 우리가 주일에도 계속 듣게 되죠. 1차 독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글로 남겨진 것을 가장 먼저 받아본, 또 그것을 대상으로 한 그 사람들을 바로 1차 독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성찬의 이야기가 성경에 보니까 여러 군데가 나오는 거예요. 어디에 나오냐면 가장 먼저 기록된 데는 언제냐면 주후 30년에서 40년경 복음서에 나오지 않고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그 기록이 남겨진 시점이 30년에서 40년쯤이고, 그리고 공고한 복음은 계속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50년에서 70년 사이에 그것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은 그 한참 후인 90년 즈음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남은 기록, 그리고 이미 성찬에 대한 이야기들이 충분히 그 사회 안에서 있었다라는 거죠. 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23장의 말씀을 기록할 때 이 사회에서는 이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가 충분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만찬에 참여할 때는 이렇게 준비해야 되고, 성만찬에 참여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성만찬에 참여할 때는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미 정해져서 내려왔더라는 거죠. 거룩하게 떡을 떼야 되고,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니까 식사와 성만찬을 구분합니다. 절대로 배고파서 성만찬을 허겁지겁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규정들이 이미 세워져 있던 상태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요한이 자신이 함께 지내는 요한 공동체의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요한 공동체는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저기 동굴을 파고 숨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요한 공동체는 피해서 억압받고 숨어 있던 사람들이 요한 공동체의 사람들입니다. 쉽게 젖어들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보니까 이 성만찬을 그대로 행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죠. 떡을 떼고 잔을 마시기 전에 너무 배고팠던 사람들이고 너무 힘들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은 이 공동체에는 이 성만찬의 문화가 낯설고 어렵더라. 그래서 이 요한은 여러 기록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성만찬을 표현하긴 합니다. 식사하였습니다 라고 표현하지만 그 이후에 오히려 발을 닦아주신 사건으로 그것들을 표현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바라본 성만찬은요, 떡을 떼서 먹고 잔을 따라서 마시는 그러한 것만이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본문을 보면 4절에서도 예수님께서도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무엇을 드십니까? 수건과 대야를 드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며 성만찬의 그 의미들을 거기에 담기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떡과 잔, 이것은 예수님의 피와 몸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한 형제요 자매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떡과 잔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그 정결 예식을 의미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다가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이 사건, 오히려 더 상징적이었습니다. 더럽고 먼지투성인 그 발을 닦아주시면서 너희는 이제 정결한 백성이다, 너희는 이제 순결하고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성만찬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발을 닦아주는 사건이 가족 안에서 행하여졌음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한 형제요 자매요 가족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먹는 떡과 마시는 잔은 우리가 성도됨을, 그리스도인됨을 확증하는 것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참여해야 되는 그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미 떡을 받았으니, 나는 이미 잔을 마셨으니, 나는 이미 정결하니 라고 이야기하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식사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과 대야를 들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그 떡과 잔을 어떻게 낯선 이들에게, 어떻게 세상에 있는 이들에게 보여줄 것이냐라는 질문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떡과 잔을 먹고 마셨으니 이제 괜찮아요. 나는 정결하고요. 나는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거든요. 그래?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보여줄래?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든 것은 수건과 대야는 좀처럼 하지 않고 밖에서 들어 바로 하는 겁니다. 서로 하기도 하고 발을 닦아주는 종이 주로 합니다. 성찬을 통해서 너희를 정결한 존재라 칭했으니 이제는 발을 닦아줌으로 너희를 정결한 존재다라고 칭하는 그 사건을, 그 의미를 다시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 공동체를 향하여 떡과 잔을 뗍시다. 아니요, 그건 너무 어려워요. 그래요? 그러면 수건과 대야를 내가 가지고 갈 테니 내가 당신의 발을 닦아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행할 테니 그 거룩함에 함께 나아갑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발을 닦아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인터넷에 보면 발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발이 발레리나 강수진의 발, 박지성의 발, 김연아의 발, 되게 그렇죠. 그들의 노력, 그들의 그것에 수고에 박수를 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요한 공동체와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누구의 발을 닦아줘야 될까? 들여다 보아야 할 것은 바로 내 식구의 발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의 발이라는 겁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다니며 애쓴 그 발, 자리에서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채 앉아 있어 퉁퉁 부은 그 발, 그 발을 위해 수건과 대야를 준비하십시다. 그들의 발에 묻은 먼지와 땀으로 우리의 삶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발을 닦아줍시다. 그들의 발을 닦아줍시다 라는 이야기는 그들의 삶을 이야기하며 그들의 삶 속에 어떠한 수고와 어떠한 애씀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라는 겁니다. 내가 떡과 잔을 먹고 마셨으니 이제 수건과 대야를 들고서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 형제와 자매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떡과 잔을 마신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성만찬은 예수님의 영광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황금빛 쟁반에 담긴 그것으로 영광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 몸은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빛 쟁반에 담겨 있어서 영광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들의 발을 닦아주기 위한 수건과 대야가 되었을 때 영광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은빛 잔에 담긴 영롱한 포도주가 그것이 영광이 아니라 지친 이들을 쉬게 하고 배고픈 이들의 배를 부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광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이 세족식과 성만찬의 이야기를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영광의 이야기, 고난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인사하기도 하고 또 함께 은혜 받은 것들을 나누기도 합니다. 은혜 받음으로 말미암아 감동을 받기도 하고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습니다. 감동되었습니다. 도전되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어떻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했다는 거죠? 라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져보고 싶습니다.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는데 그 다음이 뭐냐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부탁하십니다. 그것으로 깨끗하게 하라고.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셨으니 이제 수건과 대야를 들고 다른 사람의 발을 닦아줌으로 편안하게 하고 쉬게 하고 그들의 배를 부르게 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목욕하여서 우리는 깨끗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미 깨끗한 존재이니 다른 이들, 사회적으로 부정하다는 이들,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이들, 공동체에서 소외된 이들을 깨끗한 존재로 만들어 갑시다. 그들의 발을 닦아줌으로 그들을 온전한 존재로 세워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떡과 잔으로 다른 사람의 배를 부르게 할 때, 피곤해 찌든 이들을 쉬게 할 때, 더러운 것을 닦아주고 품어줄 때 비로소 그것이 참 예수님의 떡과 잔이 되며 참 그것이 예수님의 영광이 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소망하기는 받은 은혜로 수건과 대야를 드는 그러한 용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를 자랑하기에 앞서 그 은혜를 가지고 수건과 대야를 들고 내가 닦아줄 발이 어디 있는지, 내가 채워줄 배가 어디 있는지, 내가 주물러줄 어깨가 어디에 있는지 살피는 우리 모두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한다 이야기하며 고난의 여정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여정을 시작하는데 우리를 향한 사랑을 품고 그 고난을 시작하셨습니다.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사랑이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는 힘이 되셨고 십자가에 달리는 힘이 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수건과 대야를 가지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섬기며 함께 그 사랑을 이어가는 우리 모든 신림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행여나 나는 먹고 나는 마셨으니 이제 더 배불리 더 충분히 마셔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는 먹고 나는 마셨으니 수건과 대야를 들고 내 가족과 내 주위를 돌아보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건과 대야를 들고 닦아줄 발을 찾아보며 발을 보았을 때 함께 씻어주고 함께 다가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